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번도 읽고 50번도 읽으시고 100번도 읽으시고 1000번도 읽으신 그 유명한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서 4절 이하에서 5절, 6절, 7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에 제일 먼저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어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뭐 세계적 장례식이라 하기도 하고 2,000명이 넘는 여러분 국내외 조문객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참여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국교의 성공회의 의식에 따라서 예배로 모든 장례식을 드리는 모습을 잠깐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대단한 인생을 살으셨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2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6세로 돌아가신 거죠. 또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 90세를 살았니 100세 가까운 인생을 살았니 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의미가 부여하는 것은 그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 한창일 때에 52년도에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대관식을 가졌는데 만 70년을 국왕으로 있었다. 영국 역사상 최장 왕으로 있었던 재위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보여준 리더십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세 가까운 인생을 살았고 70년에 이르는 왕의 일을 지키고 그는 의미 있는 일을 했지만 끝내는 그는 어제 장례식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1세기에 가까운 인생이나 70년이 되는 이 왕의 생활 대단한 삶 같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로 천국의 빛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것으로 비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보다 영화롭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놀라운 대관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입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버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마음이 매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은혜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당당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너무나도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영생의 문에서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4절을 오늘 처음 읽으셨던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5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제2의 모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통독 중에 계시는 그 전에 읽으셨던 출애굽기 말씀이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만큼 웅장하고 대단하지는 않죠.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강을 건너는 것이 뭐가 더 대단하겠습니까? 그거는 홍해를 건넌다는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물론 요단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지도자, 리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크게 세움을 받았는가?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수아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두 사건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그동안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13가지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10가지의 기억 플러스 개인적 기억 3가지, 13가지 기적도 있었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홍해를 건넜을 때만큼 믿지를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홍해 토강 사건과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 이 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1km 정도 되는데 실제적 강은 불과 100m, 200m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때에 여러분 우기가 됐을 때 이것이 강폭이 1k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성지 연구를 떠납니다만은 가보시면 요단이 실질적으로 물이 넘쳤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강이 되는가. 근데 그 강을 건너 도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단의 물을 끊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호수아를 크게 보게 되었다. 영적 권위를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가졌던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 여호수아가 가졌던 영적 권위가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띠를 뜨고 주먹을 잡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하지만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깨버리려고 하다가 권위를 깨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권위가 없다면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책임이 없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가정이나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세워도 대통령에게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 대통령이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단임 목사가 세워지면 단임 목사가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권위는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인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는 질서가 서요. 질서가 서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지고, 책임이 없으면 혼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볼 때도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단임 목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단임 목사부터 거기 있는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돼. 만약에 이것이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왜 단임 목사가 책임질 일이,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것은 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권자거든요. 내가 결정권자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지만 이 영적 권위가 내게 있고 리더십으로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깨어버리려고 하다가 그 권위를 깨는 일에 머리띠를 두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모세에 있어서 리더십 권위는 모세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 자체가 여러분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을 봐요. 모세 자체가 권위였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그 80세 노인을 세웠고, 남이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우습게 보이는 아무 군병도 없고 무기도 없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장로님들과 함께 보냈단 말이에요. 그 보냈을 때에 사람들은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줬어요? 권위를 줬어요. 권위. 모세 자체가 권위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누구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미리암이 나와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나와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물론 모세도 잘못했어요. 흑인 여자를 취했으니까요. 흑인 여자의 아내를 데려온 것 때문에 어떻게 리더가 저 모양이냐 그랬는데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부족하더라도 모세를 리더로 딱 세워놓으시고는 그 일에 반기를 드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너무 이상한 하나님을 봐요. 미리암이 말한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의 그 말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도전한다고 봤을 때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면 제일 먼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다 그래요. 두 번째는 모세는 온 땅에 충성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모세를 대면에서 보는 사람이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 모세는 그러면 안 돼, 구수 여자를 취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 이 미리암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온유,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나는 직접 그 사람에게 모세와 나는 대면한다. 그래서 온유와 충성과 대면이라는 요 세 가지 말로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아시는 대로 그렇게 옳은 말을 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세는 모세 자체가 권위였어요. 여러분 참 재미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16장 넘어가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눈으로 봤던 고라와 온과 여러분 다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했어요. 니만 큰일 하냐 우리도 큰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번에는 좀 더 미리암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과 그 모세의 권위에 반역한 250명을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250명을 땅속에 매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은 더 신비로운 장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미리암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온갖 다단과 여러분 이걸 보고도 고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걸 봐라. 그래서 17장 한 장은 민수기 17장 한 장은 뭐냐면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를 가로줘. 그 지팡이는 뭐냐면 살구나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 두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에만 여러분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교회 안의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을래?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를 이래도 위협할래? 라고 했어요. 이건 모세께 주신 여러분 권위였어요. 권위는 모세 시대는 모세 자체가 권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달라져요. 여호수아 이후는 달라졌어요.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율법을 시내산에 받기 전에 또 받아서 율법을 정리하는 613가지 율법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모세가 권위였어요. 그런데 솔라 스크랍투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말씀이 권위가 돼요. 사람이 권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부어줘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는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부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권위를 줘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간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솔라 스크랍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줘요. 5가지 솔라 중에 3가지 솔라는 아시죠? 첫째는 솔라 피데, 솔라 글라리아,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여러분 영광, 또 여러분 오직 말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는 벌써 모세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가라면 가고 건너라면 건너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권위로부터 말씀의 권위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나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충성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지순례를 떠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권위가 세워지고 목사라고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만 권위가 주어져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여러분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려오든지 뭘 하든지 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권위를 줘야 돼. 왜? 그래야 이 250만을 이끌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목사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직책만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위를 받으려면 잔소리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다 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입혔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당합니다. 그 우상에게 여러분이 당한단 말이에요. 자녀의 우상에게 당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요번에 우성호 목사님을 선택하는 과정도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설교와 교육의 능력이에요. 정말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교육의 능력이 있느냐, 디다케 능력,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권위를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권위, 담임 목사니까 인정하죠. 쓸데없는 권위만 내세우고 방귀를 들어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지만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가 권위가 있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엘리자베스 2세는 위에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있어서 그는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깨닫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의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저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그 가운데서도 그 말이 저렇게 모든 백성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크게 보이는 부모가 되고 크게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절대 말씀 있는 사람은 무시 못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경우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가 나오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가족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누구든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존귀한 권위 있는 여러분들, 이 땅에 세우는 리더십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재미난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51이 아니고요.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봅시다. 저게 지금 시계가 51분이니까 내가 51이라고 그랬어요.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고 오늘 이 사장을 다 끝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져. 내가 말이 빨라질 때는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이거 빨리 오늘 이거 끝내려고 하거든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달 며칠에? 10일. 자, 여러분, 첫째 달이 무슨 달이에요? 퀴즈예요. 야, 우리 이덕규 장님 대단하시네. 첫째 달이 6월절이죠. 6월절 달. 왜냐하면 6월절을 딱 정해놓고 이 달을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이랬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6월달,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더 달 이름으로 얘기하면 아비벌이에요. 다른 말로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아비벌, 6월절 달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냐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첫째 달이 요단을 건넌 완전한 광야를 청산한 달이 첫째 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달이 첫째 달이에요. 6월절 달이에요. 아비벌이에요. 니산월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은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일들이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어떤 인생에 큰일이 있어도 제일 큰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안 날이에요. 안 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첫 달이에요.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40년을 지내고 40년이 해가 바뀌었는데 요단강을 지내고 이제는 길갈의 첫 발을 디뎌놓은 그때가 뭐냐면 첫째 달이에요. 아비벌 니산월 6월절 달이었어요. 더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자, 이제 달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날짜를 맞췄어요. 며칠이라고요? 10일이에요. 자, 6월절은 첫째 달 14일, 니산월 14일, 아벌월 14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 10일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14일, 모든 6월절은 여러분 첫째 달, 6월절 달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아비벌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 10날, 나흘 전, 이 날은 바로 어린 양, 6월절 잡을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건 결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계획 속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그 날을 딱 세우고 길갈의 기념비를 딱 세운 날이 6월절 달 어린 양을 예비하는 철저하게. 그럼 뭘까요? 우리는 이제 5장까지 예비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시작 예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10일이랍니다. 10일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우연도 없다. 우연도 없다. 하나님의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오늘 아무래도 오늘 못 끝내겠다. 우리 내일 20절 이하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집사님, 유 집사님 내일은 14절부터 오늘 읽으신 대로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냥 여기 그냥 뒤에 놔두고 끝낼까? 끝내자면 끝내고 하자면 하고 뭐 내일 마무리하는 게 낫겠죠? 그럼 내일 우리 마무리합시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나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 오래 믿은 거, 목사라고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해집니다. 크게 세워져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성지 연구를 떠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열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뭐 보통 거기만 다녀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욕심을 내서 안 돼. 여기까지 다녀와서 얘기해
라고 해서 저 여러분 에돔, 모압, 암몬 이쪽 지역까지 다 들려서 오라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체력적으로도 소요가 되고, 왜? 우리는 그냥 성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연구를 가는 거니까 밤잠을 안 자고라도 그 길을 다 다녀야 돼. 그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르단으로 갔다가 아크바 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걸로 올라오고 이러더라도 이때 다 봐요.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체력적으로 또 안전한 곳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권위 갔다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권위가 확 쓸 거예요. 기대가 되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우리는 우연이 되는 것 같고 거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요 달과 나를 철저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우연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한 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생일이에요. 생일, 영적 생일이에요. 거듭난 시간이.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오늘 이 새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시작되는 첫 시간이 되고, 이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날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스스로의 삶이 말씀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질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앞에 크게 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들을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고, 가장으로서의, 직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지체들, 말씀 안에 있는 종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역동하며 그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가며 그 말씀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여김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밟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하나님이여, 정말 등불이 되어서 사람에게 없인 여김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고 생명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십자가가 우리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삶의 하나님의 지혜와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여 하루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넌 이것이 표징이 되고 자녀들의 교육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의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유산의 하나님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갖가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정말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